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저가 이제 젊은 시절에 신학생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엄격결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사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 처음으로 막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사실 이 대목이 저는 그렇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워낙 은총이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요 상황에서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감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파견받아 온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는데 이제 뭐 구약성서에 가면 지혜 그러면 또 하느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내가 이제 말씀 안에 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사제로 사니까 항상 머릿속에 무슨 일을 하든 말씀과 관련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뭐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도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좀 지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보이죠? 막 강요해. 어쨌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예기치 않게 또 심심치 않게 이런 상황들에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퇴양난, 이렇게 도 못하고 저렇게 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들이 와서 이제 스승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뭐 아무 거리낌도 없고 뭐 신분에 따라 판단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르치시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유다죠. 유다 왕국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제 때에 일본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했듯이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려면 엄청난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로마인들에게 한테 가서 주스키가 저 사람이 바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역적죄로 반란죄로 이렇게 이제 몰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 동전 안에 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삶도 이렇게 할까? 뭐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에 우리가 맞닥뜨려 들 때 그 문제 안에 혹시 답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랬는데, 위선이라는 말 여러분들 가면 쓰잖아. 이런 위선자 같은 게 위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자하고 선자, 한자어로 위자가 위조 뭐 이렇게 가짜 아니까 이 사람의 인변에 이 오를 의자인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인 거죠. 가짜 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게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속마음은 어떤지 읊어매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위선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짐짓 그냥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그런 혹사는 삶으로서 위선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길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꼭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분의 지혜를 얻는, 또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요. 제 오늘 독서에도 보면 그 토빗서인데 오늘 보면 이제 토빗이 이제 참새 똥이 떨어져가지고 똥이 어떻게 여기 떨어지나 몰라, 눈똥인가. 근데 이제 어쨌든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고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걸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눈을 모른 걸 얻었죠. 근데 이제 이런 비난은 사실은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픈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선행을 했는데도, 내가 자선을 베풀었는데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묻기 전에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스티노 성인 기념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유스티노 성인의 그 기도문, 그러니까 본기도에 이제 유스티노 성인의 그런 어떤 영성에 관한 기도문을 항상 넣게 되는데, 아까 들었습니다. 복된 순교자 유스티노에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